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10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생명 없는 윤리적인 교훈,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전도한답시고 썼는데 이 전도서가 오히려 생명이 없는 그저 윤리적인 밋밋한 일반적인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명이 없는 그러한 교훈으로 나가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전도서가 내일로 다 끝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유는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너무너무 품어내는, 지금 한국교회 강단처럼 세속적인 그러한 가르침, 물량주의, 기복,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러한 세속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명이 없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로 끝난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전체 책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는 굉장히 결론적인 교훈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도서를 끝나는데 기쁨이 충만하기는 하는데 끝나서 기쁜, 이제 더 이상 전도서는 안 해도 되는구나. 전도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면으로 이 전도서는 사실 전도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물량주의에 빠져갖고 세속화되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은커녕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곳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잔치를 했어요. 그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 홍포 입었던 부자처럼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희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희락을 위하여 잔치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기쁘게 할까요? 파괴할까요? 파괴하죠. 그런데 기쁘게 한대요. 생명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술이 간을 얼마나 간염으로, 그리고 또 간암으로, 또 이 간을 얼마나 술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분해하느라고 간이 얼마나 혹독하게 혹사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을 기쁘게 한다고? 물론 취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완전히 영혼은 죽습니다.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범사에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없으면 가난해가지고 즐기지도 못하고 파티도 못하고 세상에 완전히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게 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지옥인데, 이렇게 살면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져서 그렇게 불모통이에서 뜨거워가지고 입에다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 그 부자, 홍포 입었던,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개에게 그 상처를 오히려 사람은 위로 안 하지만 개가 와서 핥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개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가 낙원에서 엄청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게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싸잡아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정말 무서운 전도서가 아니라 멸망서로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바리새인이 되고, 이렇게 살면 사두개인이 되고, 이렇게 살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전도서였던 것을, 그리고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절대로 솔로몬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솔로몬의 세속적인 가르침을 보면요,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천국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저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술 중독에 빠져서, 포도주에 빠져서, 그렇게 독주에 빠져서, 그리고 음탕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초심도 다 잃어버리고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완전한 소경으로 그렇게 전략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과 대상은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한 그대로 우리가 잔치를 하고 희락을 누리고, 그리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니까 이 사는 동안에 최대한으로 낙을 누리면서 최대한으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즐기면서 살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향락적으로 나아갔던 세속적인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용과 타협으로 결단과 헌신이 부족합니다.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냥 해 아래서 즐기며 누리며 살자고 하는, 그래서 중용, 그래서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인으로 살지도 말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뜨뜻미지근하게, 그래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한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누구 하나에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하지만 공고하고 그리고 궁핍하고 그리고 소경이 되고 헐벗은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과 타협으로 결단과 헌신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서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회개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리고 모든 것 내려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끼고 살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헛되다 꽥 하고 그냥 세상을 하직하는, 정말 회개를 위하여 희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도 거부하고 회개하자는 말도 끼내지도 않고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왜요? 그것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온전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경외하자. 여러분, 말로만 하는 지금 한국의 현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복신앙입니다. 왜 교회를 가느냐? 복 받으려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사 손손 대대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복락 누리고, 그래서 세상에 이 기복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기복이 강조되는 교회일수록 아주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그래서 3박자 구원이니 뭐 4박자 구원이니 우리가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막 복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면서 이 기복을 따라가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복 받자고 가는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는 이유도 복 받자고 가는 거예요. 왜 제사상을 이제 추석에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 조상을 섬기느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리고 이 세속적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속신앙이나 모든 것이 다 복 받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책상을 딱 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 하나는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점 좀 보고 복 받으세요. 이제 추석도 오는데 추석에 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갖고 복 받느라고. 거기 앉아있으면 복이 옵니까? 돈 주고 나와야 되는데 복은 무슨 복.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 서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하면서 그렇게 복을 기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세속적인 만능 물질주의를 우리가 보면서 참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쑥 읽고 그냥 드라마 얘기, 책 읽은 얘기, 그냥 좋은 교양의 이야기, 그리고 예화 얘기, 하하 사람 웃고 그냥 간단하게 한 15분, 20분 설교하고 내려가고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그냥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어갖고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정말 사탕발림만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 말씀 좋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써놓고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그 뜻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저 자기의 그냥 언변 그리고 또 교양적인 철학적인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유머스러운 그런 것을 진리의 말씀보다도 그 인간의 학문을 전하면서 그것에 은혜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모습과 똑같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좋은 노래 연주하고 목사가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하하 웃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똘똘이 뭉쳐가지고 맛집 가고 즐기고 골프 치고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오락을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사회적인 모임 하나의 그냥 흥미를 따라가는 취미 모임으로 그렇게 교회가 전락해버린 정말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관심과 타협 그래서 세속적인 관심 뭐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그리고 뭐 연예인들의 이야기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관심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세속적인 것에 타협해가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요. 사명이 결여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 종말시대라는 거 그들은 듣기도 싫어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너나 해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회개해야 할 장본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대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회개한 자로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분부하신 지상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기조차도 싫어하면서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함께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나아가고 끝은 멸망이든 말든 지금 편하면 된다고 하는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정말 타협적인 이러한 생명이 없는 윤리적인 그러한 밋밋한 교훈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넘쳐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나태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게으르기 때문에 석가래가 점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손이 풀려져 갖고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천장에서 물이 샌다. 이게 무슨 진리라고 이런 얘기를 해. 아,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야. 이거는 유치원에 가도 배워. 아니 이걸 성경이라고 써 이거를? 저는 이걸 읽으면서 화딱지가 나더라고. 아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에? 아니 누가 몰라? 게으르면 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게으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석가래가 퇴락하고 뭐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고 이 윤리적이고 세속적인 밋밋한 일반적인 교훈과 이러한 훈계를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리를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진리라고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새느니라. 새든 말든 자기나 잘해.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그 설교가 이런 투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또 유대인들은 또 뭐 가리키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쫓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뭔가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아니 뭔가가 저돌적이고 뭔가가 생동적이고 모든 거가
야생적이고 뭔가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뭔가가 다이나믹하게 뭔가가 터져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서 야, 예수님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를 외치고 영혼 구원을 외치고 그리고 열매를 외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하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이런 뭐 석가래가 샌다, 뭐 석가래가 주저앉는다, 물이 샌다, 뭐하러 이런 소리를 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 우리는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유용되느니라. 이걸 뭐 설교라고 해 이거를? 아니 이걸 뭐 전도서라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에? 아니 그럼 사람 다 술 먹고 교회에서 그냥 막 사람들 그냥 잔치나 하고 파티나 하고 그리고 음부로 떨어졌던 홍포 입었던 그 부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지금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죽음을 전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헛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웬 소리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도 이런 소리 안 해요. 술 먹지 말라고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얘기해. 술 먹으래.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대. 마시자, 취하자, 놀자. 그러면서 이렇게 잔치를, 희락을 베풀면서 즐기자는.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말 호된 야단을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두덩강이가 나고 그리고 11지파가 완전히 우상으로 쓸려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모든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데 여기는 돈이 범사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 없으면 너희들 굶주리고 잔치도 못하고 포도주도 못 마셔. 그러니까 돈이 유용하니까 돈 벌어야 돼. 한마디로 이렇게 살면 멸망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본보기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절대로 멸망의 솔로몬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왕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부자는 또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너희들 저주하면 큰일 나. 너희들 저주하는 날 내가 듣는 순간에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인 자기를 저주하지 마라. 왕인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저주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저주를 두려워한다고 저주가 안 임합니까? 아니,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고 저주를 안 한다고 하고 축복을 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고, 그리고 축복받을 짓을 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지.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고 축복했다고 축복이 임하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인기,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칭송,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것 되게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걸 왜 성경에다 썼지? 전도서를 우리에게 성경에 쓴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너희는 절대로 전도서에 나오는 이대로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준 걸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서대로 살면은요, 전도가 아니라 멸망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주는 자기의 행위대로 저주가 임하고 행위대로 복이 임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축복했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나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물 위에 흐르는데 뿌렸다고 해서 씨앗이 물론 여러 언덕에 뭐 싹이 나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새들이 먹고 날짐승들이 먹지 않습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이 아니라 씨앗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에서 재앙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신하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 보세요.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자기의 물건들이나 자기의 그런 어떤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그러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많이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는 재앙이 임박했으니 깨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땅에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이걸 나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눈다고 구원이 됩니까? 나눈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이 오면 우리가 그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를 들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정말 진정한 도중인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때가 되면 환란이 오고 쓰러지게 되면 끝이다. 더 이상 이제는 나무로 쓰러지든지 북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대로 그대로 누워서 꼼짝달싹 못.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환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약에 대한 말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이제 도전하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한 후에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세를 보고 파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풍세를 보고 더 우리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름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두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는 사실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근데 요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기상 관측도 하고 또 어린아이가 어떻게 뼈가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이제 밝히 의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일기를 예보하고 의학적인 발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보다도 더 빨리 과학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반드시 속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일기도 알지 못하고 애가 뱃속에서 뼈가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셨고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너무나 AI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세상의 이 속된 세상의 경영 철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결안이 깨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담지 말고 나눠서 담아라. 그래서 분리 투자라고 분산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이 돈 버는 비결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분산 투자가 교회에서 왜 가르쳐져야 되고 왜 이런 주식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교회에서는 다루지 말아야 할 이거는 정말 깊이 대상인 말을 그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요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구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증거해야지 뭐 세상적인 이러한 뭐 경영 철학 뭐 이런 세속적인 이러한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이러한 세속적인 거를 전하면서 이것을 마치 뭐라도 안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답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으로 희생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빛이 아름답다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그거 끝나. 아름다운 빛으로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빛으로 정말 이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라도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장래일이 헛되고 또 아주 암울한 날도 많고 이제 힘든 날도 많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 즐겨라. 현실 도피주의자죠. 그래서 지금 즐겨라. 지금 안 즐기면 나중은 항상 이거는 헛된 것이고 험한 일이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고 어두운 일이 있으니까 자기 죽으면 지옥 가니까 살았을 때 즐기자는 거예요. 장래일은 다 헛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래일은 다 귀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우리 사명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예수님의 품에서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고 혼인잔치의 그 모든 영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래일은 다 헛되다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헛되게 살았고 헛되게 죽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장래는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고 지금은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그날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장래일은 다 귀하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는 장래일은 다 기쁜 날만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그리고 조금 괴롭더라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 사명 마치고 우리 홀가분하게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영원토록 이 장래에 다 귀하고 장래에 다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그날에는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꼭 깨닫고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 여기 보세요.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라도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가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헛된 삶으로 음부로 떨어져 버렸던 그는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즐거워하래요. 지금 기뻐하래요. 여러분 그가 지금 기뻐함들 미래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마음이 허전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장래일을 바라보며 기뻐 뛰노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사차로 물러가라.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원하는 대로 도박도 하고 원하는 대로 창녀에게도 가고 원하는 대로 야동도 보고 원하는 대로 마약도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자 보세요.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래. 쫓아 행하래. 다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이야 이게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젊을 때부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우리가 젊어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날에 원하는 대로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말만 해요. 그 딱 한 가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근심, 마음에 두렵잖아요. 그것을 떠나가게 하래요. 잊어버리래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사탄에게 끌려서 완전히 그냥 타락의 삶을 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즉 근심을, 우리에게 근심이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나 심판하면 나 큰일 나는데. 그런데 그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래. 그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래. 물리쳐버리래. 그리고 더 즐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근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죄의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근신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딱 한 가지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면 뭐해?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창조자를 경외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 행해야 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기억하라고만 해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잊어먹지만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할 것 못 할 것 다 하라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즐길 것 즐기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종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 이제는 멋대로 그냥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거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살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야. 분복이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100% 멸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100%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살면 100%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의 영혼을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경외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다 헛되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야기가 뭐냐면요, 죄 질 것 다 짓고 먹을 것 다 먹고 세상에서 방종으로 타락으로 살 것 다 누리면서 살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 회개도 아니야. 하나님 기억하고 죽어. 그러니까 마치 그 강도짓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가 죽기 전에 나의 영혼을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영혼을 기억하소서, 그 얘기해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말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 것 다 해. 그러나 죽기 전에 여기서 창조자를 기억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죽기 전이란 얘기죠. 죽기 전에 그리하라.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창녀짓 다 하고 도둑질 할 거 다 하고 거짓말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 회개라는 말도 안 써요. 창조자를 기억하면 되지. 차라리 회개하면 되지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회개하면 그래 돼. 그래도 됐겠다 생각하는데 회개도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기억한다고 구원이 돼요? 아니, 기억한다고 구원이 돼요? 아니, 기억한다고 구원이 되냐고.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한데 회개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하라. 죽기 전에 그리하라. 우와, 이 솔로몬의 이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방종으로 살 것 못 살 것 다 누리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헛된 세상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멋대로 지금 누리면서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기억하면 되지. 이게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지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고 빠져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없는 겁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지금 성화로 살아야 되고 지금 승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죽기 전에 하면 되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지. 이것이 마귀 사탄의 바로 계략입니다. 엄청난 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구원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좁은 길, 지금 생명의 길, 지금 주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래는 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이런 사고방식, 지금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딱 두고 사는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래,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지금 뭐, 그래서 좀 사기도 치고, 지금 뭐, 아니, 내가 지금 뭐,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더러워서 나도 그렇게 더럽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살다가, 그래, 마지막 죽기 전에는 내가 이제는 믿으리라. 내가 그때는 주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마지막에는 지금은 탕자로 살지만 마지막에는 그래, 나도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회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 회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화인을 맞아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영혼이 버림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끝날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리라 기억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 기억하셔서 했지만 하나님 기억하지 않냐고 영원히 버려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죄악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이깁시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 우리가 승리해 나가며 지금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로 온전히 주 앞에 영광 존귀 돌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솔로몬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마지막에 내가 회개하리라. 주님, 회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지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승리케 하시고 지금 정결케 하시고 지금 이겨나가고 지금 우리가 성화로 지금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